지난 시간 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이 있었지요. 뭐였습니까? 그는 뭐하여야 하겠고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하여야 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단순한 요한의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를 선포한 말이다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맞지요? 나는 낮아져야 하고 주님은 높아져야 하고, 나는 사라져야 하고 주님은 드러나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왜? 그래야 예수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쇠해져야만, 다시 말해서 희생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다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물론 그렇게 살았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먼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쇠해지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쇠해지셨습니다. 그 덕분에 예수님의 이 쇠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흥함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쇠함이 있어야 흥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쇠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부인되고, 내가 희생되고, 내가 닳아서 없어지고,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날로 흥해져 갈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남들 다 가는 길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거리로 안 가시고 아무도 가지도 않는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과해서 가십니다. 왜? 바빠서? 아니면 뭐 지름길이라서? 아닙니다, 여러분. 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가성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만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마리아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천대받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 천대받는 곳 중에서도 이 수가성 여자는 가장 손가락질을 받고 가장 지탄받고 가까이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참 골 때리는 그런 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모르고 가신 게 아니라 알고 가셨습니다. 왜? 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자 바리새인 그 니고데모, 높은 지위와 높은 도덕성을 갖춘, 거기다가 영생에 대한 그런 관심도 많았고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셨고요. 또 가장 천대받고 지탄받고 가장 도덕적으로 엉망인, 영생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장 극단의 두 사람을 대조시킴으로써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복음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 전해야 할 사람 따로 있고 전하지 않아도 될 사람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복음 앞에 평등, 그러니까 복음 들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아무도 상대하지 않던 이 수가성 여자에게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통하여서 그 사마리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꽃길만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꽃길이 아니라 험한 길도 찾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 살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곳만 가면은 인생이 쪼그라듭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코드가 같은 사람만 만나고, 그러면은 틀림없이 인생은 쪼그라들어요. 때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다 보면은 새로운 길이 의외로 열리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보고 복음 받을 가치가 없다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가장 저주받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조차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빛내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편견이 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술꾼이든 조폭이든 무식한 자든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다른 사람 다 믿어도 저 사람만은 안 믿을 거야, 이런 편견이 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백성들로부터 굉장히 존경받는 집단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야 뭐 원래 날라리 집단들이니까 뭐 권력만 가지고 있지 뭐 존경을 받지 못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다릅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참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비록 형식적이었지만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요, 뭐 지금까지는 실시간 1위가 바리새인 누구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이게 나오고부터는요, 바리새인들이 자꾸만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1위로 자꾸 올라가고. 그래서 1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요한한테 와서 계속해서 묻는 말이, 너 도대체 누구냐? 왜 여기 와서 세례를 주냐? 하고 다투는 것을 보게 됐지요. 그런데 요한도 위험 인물이었지만은 이제 더 센 게 나타났습니다. 요한이 수류탄이라면은 예수님은 핵폭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라는 정보를 바리새인들이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듣긴 들었는데 틀린 정보야. 왜 틀린 정보냐? 예수님은 한 번도 세례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누가 베푼 것이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제자들이 세례 준 걸 가지고 예수가 세례 줬다고 잘못된 정보를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들었다는 말은 그냥 들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죽이고자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뭐 했다는 겁니까? 알았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아시고는 어떻게 하셨느냐? 3절 4절이죠.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서 세례를 주다가 야, 이러다 이 바리새인들한테 죽겠다 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어디로? 갈릴리로 가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피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이 때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했지요. 7장 8절에 보면은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거나 올라가라. 난 안 올라갈란다. 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30절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못 잡았습니다. 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12장 23절에도 보니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13장 1절에도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계속해서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때는 어느 때를 말한다 했습니까? 십자가 지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초창기입니다. 제자들도 아직 다 부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 훈련도 다 못 시켰고, 그 다음에 아직 사도란 이름도 주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십자가 지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갈릴리로 이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갈릴리가 이제 사마리아가 어디냐 하면은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이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면요, 바로 안 갑니다. 삥 둘러서 이렇게 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을 정통으로 통과하십니다. 왜 굳이 이리로 가고자 했느냐? 요한복음 5장 19절은 예수님 사역의 원리다 했지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원리가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즉 아버지가 들려주고 보여주신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일부러 택해서 사마리아를 정통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셨느냐? 왜냐하면은 이 사마리아 지역이 가장 천대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으면은 복음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여러분 옛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요. 그런데 언제 망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BC 722년 누구한테? 아수르한테 망했어요. 아수르한테. 아수르는 여러분 무시무시한 그러한 제국이었어요. 식민지를 정복할 때마다 어떤 정책을 폈느냐 하면은 씨를 말리는 정책을 폈습니다. 아예 독립하려는 하는 그런 꿈도 못 꾸도록.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렇게 보고 좀 똑똑하다 싶은 사람들, 뭐 기술자들, 지식인들, 뭐 왕족들, 귀족들, 좀 똑똑하다 싶은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다가 여러분 전부 다 줄줄이 비엔나 이 소세지 코 끼듯이 끼가지고 여러분 저 이방 땅에 끌고 와가지고 씨를 뿌리듯이 막 흩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망할 거라고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그 예언한 그대로 흩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다른 나라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다른 나라의 포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다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막 이렇게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이 파란 게 나오고 머리가 노란 게 나오고 뭐 빨간 게 나오고 뭐 윤수일, 인순이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요, 이것들이 무슨 아브라함이시고 이방인들보다 못하구만.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오지 마라 했습니다. 못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민족이 분단된 상태로 7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700년 동안은 아예 이쪽으로 안 가. 부정한 것들하고 접촉하면 재수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아예 개 취급을 하고 상종을 해서 삥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가는 이러한 곳을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왜? 아버지가 가라 하시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데 있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의 나라는 니고데모 같은 그러한 찾아오는 사람들, 잘 나간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교회가 안 가면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흑암에 앉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이 수가성 여자한테도 복음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아, 이왕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려 하거든 사마리아로 가라. 사마리아. 내가 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놨다고. 먼저 보내서 네가 올 길을 지금 예비하고 마음을 다 열어놨으니까 사마리아로 가라. 그래서 가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뭐냐?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요, 사랑은 차별이 없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왜 고귀합니까? 차별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그거 여러분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건데, 자기 부모님 사랑하고 자기 자식 사랑하고 자기 친구 사랑하고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 안 하면 그 짐승이지. 그렇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한두 푼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도 몇 억씩,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 사업을 접어야 되고 사업이 휘청거리고 자식 대학 가는 것도 포기해야만 했던 그 사람,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꾼 진짜 원수 같은 그런 사람도, 가슴 속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람, 아니면 내 허물을 자꾸만 들춰내가지고 공개적으로 자꾸 망신을 주는 진짜 비호감인 그런 사람. 그렇지만 이런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죽으면 죽을지 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니까. 한 번씩 여러분 선교사들을 만나보면요, 선교지에 오래 머문 사람일수록 그 나라를 참 사랑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있다 보면은 현지인에 대한 미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어려움 중에 이제 교회 건축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누가 찔러가지고요, 경찰들이 막 들이닥치더라는 거예요. 그 건축 못하게 하려고 말 안 들으면 추방시킨다 그러고 막 협박하고. 알고 보니까 건축비 한 절반 정도는 경찰이 빼먹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10만 불 건축 비용이 든다 그러면은 한 5만 불 정도는 경찰이 가져간대요. 그래도 버텼대요. 와서 힘들게 해도.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우리 협상을 한번 해봅시다. 협상을. 한 3,000불 정도로 이렇게 협상을 잘 해가지고 하면 안 좋습니까? 그래서 좋다고 협상하자고. 그래서 전화를 걸었대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경찰서장한테. 근데 통화 연결음이 나오는데 복음성가가 나오더래요. 복음성가. 찬송가가.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 그분도 교회에 가면 다 집사나 장로쯤 될 건데 이게 뭔가. 또 어떤 선교사님은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속이더래요. 통역을 하거나 혹은 뭐 같이 동역하던 사람이요, 아마 돈 떼먹고 막 도망가고 그런 걸 보면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싹 사라진대요. 미운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에 왔던 그런 선교사님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임스 게일 선교사라고 이 책도 나왔는데요.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 이런 책이. 우리나라도 여러분 당시에 캐나다 사람, 뭐 미국 사람들이 와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좀 제일 그 선교사들이 당황한 게 밥을 엄청 먹더래요. 밥을 자기들보다 한 5배 정도는 먹더래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여러분 막 무슨 밥이라 해가지고 밥그릇도 크고요. 밥그릇 위에다 한 3배가 올라가고 이렇게 엄청 먹습니다. 여러분. 먹방. 영어 사진은 올라가 있어요. 한국말 그대로 먹방. 엄청나게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엄청 냄새나요. 옛날에는 재래식 화장실이라는 물로 안 씻었잖아요. 냄새 나고. 그 다음에 창포물에 1년에 한 번씩이나 머리를 감고요.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의 나라는 냄새의 나라예요. 냄새의 나라. 막 코를 잡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전혀 내색이 안 하고 그걸 참고 와서 선교를 한 겁니다. 그거보다 더한 거는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어떻게 그리 많이 하는지 온통 거짓말. 한번 같이 식사합시다. 한 번도 식사 못했대요. 우리는 그 인사인데. 그 다음 내일 또 오리다. 안 오더래요.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 아닙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속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은 그런 거예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 전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사십시오. 여러분 나는 죽고. 그거밖에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수가 아닙니다.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 예발산 윗자락에 있습니다.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 말은 창세기 33장 19절에 보면 나옵니다.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올 때에 세겜 사람들의 그 땅에 이르러가지고요, 그 당시 은 100개, 100크시타라고 되어 있는데 은 100개를 주고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잠깐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창세기 48장 22절에 보면은 그 땅을 요셉한테 줍니다. 여러분. 옛날에 내가 아무리 사람들한테 빼앗은 건데 또 무용담이 막 빼앗긴 뭘 빼앗어요? 샀지요. 빼앗은 건데 요거를 내가 너한테 준다. 원래 장자한테는 2몫을 주잖아요. 내가 산 땅이니까 내가 너한테 준다. 요셉한테 선물로 준 땅입니다. 그 자손들이 지금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니까 그 요셉이 자기들한테 준 땅이 맞지요.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의 직업이 뭡니까? 목축업이죠. 목축을 하다 보니까 양떼들 물 먹일 일이 많으니까 당연히 우물을 팠겠지요.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다 보면요, 여기가 야곱의 우물입니다 하고 이렇게 버스 가다가 이거 내려줍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면은 한국하고 6시간 차이 나니까 난 12시 정오쯤 되었습니다. 중동 지역에 가면은 정오가 되면은 아무도 안 움직입니다. 이러면
중동뿐만 아니라 지중해권 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먼 거리를 계속 걸었기 때문에 너무 피곤했던지 경상도 말로 아이고 대다 하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왔습니까? 거기에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이 7절 8절은요 세 가지 문장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문장요? 세 가지. 첫째, 사마리아 여자가 물 들어왔다. 둘째,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했다. 셋째,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 요 세 문장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 뭐냐? 요 세 가지가 다 몰상식, 비상식, 있을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이 비상식입니다. 비상식. 보통 언제 물 들어 나옵니까? 네? 창세기 24장 1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1절. 지금 이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바다나무로 간 그래서 우물가에 있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저녁 때 물 기르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오에 물 들어 나온다는 건 이건 뭐 진짜 비상식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왜 정오에 물 들어 나왔느냐? 만약에 저녁 때 여러분 이렇게 물 들어 왔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자기를 쳐다보는 그 여자들의 그 시선, 그게 여러분 태양빛보다 더 따갑습니다, 여러분. 저게 무슨 낯짝으로 지금 물 들어오냐 지금 이게. 지난번에 내 남편도 지금 꼬시놓고는 이러면서 따가운 햇볕보다도 쳐다보는 눈빛들이 더 따가워. 그러니까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아예 아무도 물들어 안 나오는 요 시간에 지금 정오에 물들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 여자야 물 좀 둬 이거예요. 이것도 비상식적인 그런 말인 게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니 어디를 봐도 당신은 옷차림을 봐도 당신은 유대인이 틀림없는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어떻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여자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만 보면은 뭐 말을 섞거나 뭐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부정 탄다고 여기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 말을 섞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데 이 여자는 자기한테 여러분 이 뭐 작업 거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오빠 이거 혹시 작업용 멘트? 나한테 작업 거는 건가?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하지? 나한테 관심 있나? 막 지 혼자 막 상상하면서 이것도 상식 바뀌고요. 세 번째,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사마리아를 가지도 않지만은 만약에 부득이 간다 하더라도 자기 먹을 건 자기가 싸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일부러 심부름 시킨 것 같아요. 가서 사오라고. 왜냐하면 앞으로 이들이 뭐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구원받는 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들이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이 과연 믿겠나? 저 사람은 스님이라서 안 되고 저 사람은 깡패라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창녀라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무당이라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뭐 강팍해서 안 되고 요 사람은 요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이런 편견과 선입견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문장 다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매이로라. 여자가 당황한 거지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뭐 이런 거지요. 아니 왜 유대인인 당신이 나하고 말을 섞어요?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하지 아니함이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셨느냐?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그러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역하는 사역지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죠, 갈릴리. 갈릴리 사역을 두고 이사야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고, 흑암의 땅,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곳, 이런 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마음은 그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 뭔가 사모함을 가지고 자기 발로 직접 자주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예수님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자기를 찾지 않는 사람, 완전히 흑암 가운데 처한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왜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들도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나가는 사람이든 실패하는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예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존경받는 사람이든 천대받는 사람이든 뭐 존귀한 자든 비천한 자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누구라도 복음 들어야 사니까. 그런데 복음 전하면서 뭐라고 하시면서 전하시느냐? 복음의 내용이죠.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뭐 했더라면은 알았더라면 이 말은 여러분 사실은 모르고 있었단 말 아닙니까?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의 선물과 그 다음 너한테 물 좀 도 하는 네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선물과 그 선물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 하나님 당신이 사람 몸에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 이게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선물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선물을 전달하는 전달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성령 베풀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우리처럼 막 뭐 다른 거 가지고 뭐 물티슈 가지고 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야, 여자야, 네가 이것만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이것만 알았더라면. 사람에게 목마르고 사람에게 상처 있고 아무것도 만족함이 없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1절 안 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좀 알았더라면, 그 다음에 그 선물을 줄 수 있는 전달자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요게 전도입니다. 요게. 여러분 전도할 때 막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요것만 알았더라면, 요것만 알았더라면. 야 친구야, 너 다른 건 다 좋은데 네가 요것만 알았으면 참 좋겠다. 남편 보고도 당신 요것만 알았으면은 참 진짜 좋을 텐데, 진짜 좋을 텐데. 지금 이 모습은 아닐 텐데. 여러분 왜 예수님만 성령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속에 오시려면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떠나갔습니까? 죄 때문에 떠나갔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막 섞여가지고 타락하고 육체가 된 것을 보고 나의 영이 이제는 다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을 다시 부어주겠다고 약속한 게 요엘 선지자.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 받으려고 하면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너한테 물 좀 도 하는 네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즉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그걸 달라고 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고 또 그 선물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누군지 알면 안다는 게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다 했죠? 체험적으로 아는 거. 예수를 만나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고 또 그 선물을 전달하는 예수를 체험적으로 안다면은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았다고 해서 저절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합니까?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달라고 해야 주십니다. 여자야, 네가 나한테 주님 그 물을 저한테도 주십시오. 나는 그 물이 필요합니다. 네가 알았더라면 구했을 것이요. 그 말은 알게 되면은 무조건 기도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없이 되는 게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진 문제 기도해야 해결됩니다. 성령 받는 것 기도해야 성령 받습니다. 가만인데 누가 주는 줄 아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성령 받지 않으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못 산다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데 쓰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쓰임 받고 싶지. 열심히 자기 진액을 짜내서 수종 들고 싶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자기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 일을 맡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하나님 당신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은 의논을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성령 받아야 되고, 네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해도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할 때에 비로소 성령이 사람 몸에 들어오십니다. 진짜로 성령,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도요, 그들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고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그들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뭔지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누군지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 것 플러스 그것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주어집니다. 이게 예수님이 여자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너 안에 목마름이 있지? 너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지? 성령 받으면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11절, 11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이 여자도 지금 니고데모처럼 지금 사오정기를 가졌습니다. 뭐 말을 해도 뭐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 지금 성령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지금 마실 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물기를 그릇, 이게 타르박인데 타르박.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말이 있죠. 어떤 말이 있습니까? 뚜레박이죠, 뚜레박. 물기를 뚜레박, 타르박도 없고. 그런데 타르박 없다는 말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우물가에는 다 타르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타르박이 없다 하느냐? 사마리아 여자 자기 관점에서는 이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안 하니까, 상종 안 한다 이 말이 원어로 보면요, 식기를 같이 안 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타르박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고, 당신은 지금 타르박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물을 길러가지고 나한테 준단 말이고, 게다가 이 우물은 깊은데, 참 기가 차네, 기가 차. 타르박도 없는 양반이. 거기다가 12절 보니까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지 알기는 합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야곱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우물이 몇 년 산입니까? 2000년 산이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이 말은 그만큼 수질이 좋다는 말이죠. 다 마셨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13절 14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눈이 번쩍 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한 번만 기르면 영생으로 솟아나?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물 깃는 게 참 스트레스였겠지요. 이 여자는요. 물 기러 오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옛날 우리 뭐 어머니들도 그랬어요. 뭐 이제 수도가 없을 때는요. 물 기르는 게 참 하루 뭐 그 일거리예요.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는 걸렸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그 뱃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여러분 자기 위치에서 말하지 않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눈높이에 다 맞춰서 말씀했습니다. 니고데모한테는 가가지고 니고데모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거듭남이 뭐냐 이렇게 해서 물으셨고 질문하셨고 그거 가지고 말씀하셨고 수가성 여자한테는 수가성 여자한테 맞게 물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게 물 가지고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유대인한테 된 것은 아무쪼록 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없는 것이 된 것은 아무쪼록 그들을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하게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모쪼록 몇 사람이라도 내가 더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교만한 게 뭡니까? 교만한 건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야 너네들 다 틀렸으니까 나같이 돼야 돼. 내 눈높이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 내려가셨습니다. 사람들과 맞췄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보니까 강아지를 사랑하니까 강아지 눈높이로 내려가더라고요. 바닥에 엎드려서 대화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강아지 보고 참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못해요. 여러분 개를 안고 제 눈높이에 딱 맞춰가지고 대화를 하지. 그런데 그 개 위치까지 내려가서 개 시각으로 보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위치에서 보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인간의 눈으로 설명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자, 이 수가성 여자, 이 제일 관심사가 물이니까 물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야. 구원은 생수야. 7장에 가면 또 생수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 자신을 생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시는 대상이지. 여러분 떡 얘기할 때는 예수님은 자기를 먹으라 했습니다. 먹으라. 예수님은 마시는 대상이고 먹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마신다 이게 뭡니까? 먹는다 이게 뭡니까? 연합이죠. 연합. 예수님과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섞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자꾸만 교회가 뭐 무슨 학교 뭐 학교인 줄 알고 여러분 무슨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아줌마 학교, 뭐 노인 학교 자꾸 여러분 학교를 만드는데 결혼 예비 학교 학교만 다니면 결혼합니까? 눈 맞아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지요. 공부해서 될 것 같으면 박사들은 다 예수 믿게. 예수님은 먹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시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말해버리고 예수를 선포해버리고 예수로 행동해버리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뭐 책 펴놓고 예수님 나이는 뭐 얼마고 예수님 고향은 어디고 예수님 제자들은 뭐 누구고 그게 믿는 거예요. 그냥 나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나 마시라는 거예요. 생수같이 예수로 살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그때부터 예수는 살고 예수로 행동하고 예수로 말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예수같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목마르십니까? 예수를 마십시오. 예수로 사십시오. 절대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 예수는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 인생으로 살았다면 얼마나 피폐한 인생으로 살아갔겠습니까? 예수로 사니까 사마리아를 그냥 뒤집는 인생,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야, 아무리 2000년 살이면 뭐하고 수질이 좋아하면 뭐하냐. 아무리 퍼마셔도 또 목마른데. 이거는 우물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 추구하고 어떤 것을 추구해도 세상 것은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마셔도 목마름이 있을 거고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 배고픔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통장에 내가 한 10억쯤 다 꽂아 놓으면 여러분 그거 이자만 빼먹어도 살 수 있을 건데 10억 생겨 보십시오 여러분. 만족이 오는가. 이게 세상이 주는 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지고 보십시오 여러분. 만족이 오는가. 노래 가사처럼요. 뻥 뚫린 내 가슴에 그 뻥이 예수님 자리입니다. 예수님 자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다 목마른 사람들 아닙니까? 돈 없는 사람 여러분, 돈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죠? 목말라요. 권력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목말라요. 제가 볼 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김정은 그 친구도 여러분 속으로는 되게 막 두려워할 거예요. 푸틴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여자 보십시오 여러분. 쾌락도 다 해봤어요. 남편 5가지 다 갈아보고. 그래도 인생 이게 뭔가 피곤하기만 하고 만족이 없고. 이게 인간이거든요. 목마르거든요. 인간 자체가 목마른 존재입니다. 여러분 쾌락이고 문하고 뭐 다 누려봤던 그 애들이 70년대 히피들 아시죠? 밤문화에다가 음란문화에다가 술 마시고 마리화나 이거 대마초 피고 노래하고 춤추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들은 다 70년대에 다 누렸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 다 누려보자. 기존 질서 다 파괴해버리고 하나님도 거부하고 즐길 수 있는 건 다 누려보자. 그런데 이상하지요. 참 이상하지. 그러면 만족이 와야 되는데 히피들이 목말라 있어요. 이 히피들을 어떻게 하면 건져낼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 목사님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었는데요. 지금은 뭐 소천하셨죠. 얼마 전에 예수운동인가 지저스 부분부터 그 막 하면서 이러고 교회 안에다가 처음으로 카페를 만들었어요.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이러고 밤새도록 히피들 모아놓고 이러고 기타 치면서 막 노래 부르고 그들이 만들었던 노래가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불꽃 하나가 이거죠. 막 마리아 막 피면서 또 하나는 요한복음 4장 이 말씀 은혜 받아가지고 목마르다 그러는데 예수가 생수래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어서 막 울면서 그때 만든 노래가 옛날 찬양 아시죠? 제가 중학교 때도 부른 노래인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그때는 찬송가 같지도 않았습니다. 다 많은 사람들이 기타 치고 불렀어요. 왜 이렇게 많이 불렀을까 그런 노래를. 목마름의 시대였습니다. 목마름의 시대. 우리나라 그때 전쟁 끝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았어요. 뭐 일거리가 있나 취업 뭐 할 수가 있나. 다들 뭐 요즘 취업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때는 정말 취업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어요. 동냥하는 거지들도 많았고 다들 목말랐습니다. 이 히피들 뿐만 아니라 이 찬양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다들 목말랐어요. 채워주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몇 번 부르다 보면 다 자기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 있어. 막 이렇게. 너무 목마르고 힘드니까. 이걸 보고 예수님이 채워주셨어요. 영적인 가람을 채워주셨습니다. 다들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못 먹고 살아도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급함이 없습니까? 목마름이 없습니까?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 채워달라고. 하다못해 여러분 돈이라도 채워달라고. 맞는 거지 뭐 틀린 건 모르지만은.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저것 채워주시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러한 샘물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것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6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이 생명수 샘물을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수란 뜻입니다. 생명 주신다고요, 구하면은. 그래서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수가성 여자 보십시오. 여러분. 다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 모습이라고요. 모났다 그러고 깨졌다 그러고 절망했다 그러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사마리아 여자한테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생수 주시기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기도 좀 하겠는데요. 주님, 나를 좀 채워주십시오. 내가 목마릅니다. 내 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십시오. 여러분 잔을 높이 드십시오. 다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시겠습니다.